상의를 벗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잘 지내면, 이 시간만 잘 지내면은 2층, 1층 지하가 다 시원합니다. 또 다음 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인데요. 진정한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을 앞두고 즐거운 바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외국에 여행을 가려고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무역 제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북한도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고 있습니다. 참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이 모든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길로 나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지도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종말,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마지막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은 어떤 것이 마지막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 다시는 변할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종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생각하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그의 소원, 그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또 아테네까지 와서 전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사정을 좀 알아보고 오느라. 그리고 자기는 남쪽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건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11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의 소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종말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이 종말에 대한 준비, 진정한 지혜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직선.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돌고 돈다, 윤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바퀴벌레로 태어났다가 이게 돌고 돈다, 원형의 역사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시작이 있고 세상 끝이 있다. 우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상태가 어떠하냐? 종말이 어떠하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에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주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친히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강림하신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존재의 심판권을 가지신 심판주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모든 왕들, 모든 주권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떨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그들이 굴복할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의 영원히 결정되는 최종적인 종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때 결정된 것은 다시는 번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이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준비를 하는 사람, 이때를 잘 준비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이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말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본문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과일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과일을 농사짓는 농부들이 과수원이나 밭에서 수박이나 참외나 딸기나 또 뭐 단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크면 다 따모읍니다. 다 따모으죠. 막 빨리빨리 따모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모은 것을 이 농부들이 바로 상자에 집어넣어서 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우리 강서 농수시장으로 보냅니까? 농사 지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따모은 과일을 다 어떻게 해요? 상자에 넣기 전에, 보내기 전에 뭐 하죠? 선별 작업을 합니다. 가립니다. 가려서 썩었거나 흠이 있는 것은 다 가려내죠. 다 가려냅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만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가면요, 가다가다 물러버리고, 또 자기만 물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까지도 무르게 하죠. 옆에까지도 이렇게 상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다 걸러냅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종말, 인생의 종말에도 여러분, 흠이 있는 사람은 다 걸러냅니다. 흠이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흠 있는 건 다 걸러내요. 다 가려냅니다. 그러면 종말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흠일까요? 무슨 흠이죠? 본문에 보니까 무슨 흠? 거룩의 흠. 거룩의 흠. 거룩의 흠이 있는 것은 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거룩의 흠이 없기를 원한다. 거룩함의 흠이 없기를 원한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거룩함에 흠이 있으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 가려냅니다. 다 영원한 쓰레기통. 영원한 쓰레기통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영원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 거룩에 흠이 있으면 다 걸어낸단 말이에요. 다 영원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무엇일까요? 거룩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덕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덕망 좋은 것,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천막, 이걸 뭐죠? 거룩한 성막. 특별한 집, 이것을 우리가 성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을 받은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재앙을 내려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재앙 아닙니까? 장자재앙. 장자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서 뭐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구별해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겠다. 그래서 피를 발라서 구별해 놓은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있을 유자, 뛰어넘을 월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와 같이 여러분 종말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에 묻어 있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만 거룩한 자입니다. 그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 돼요. 권세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쁘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영원한 파멸의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살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에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혀있다. 이 거룩에 흠이 없는, 하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도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에 흠이 없는, 하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에 흠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12절의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차간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 더욱 많아 넘쳐. 뭘 준비하란 말이죠? 사랑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의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거룩에 흠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 그것을 누릴 만한 실력이 안 돼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뷔페 갑니다. 뷔페를 가면은, 자, 100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짜리 뷔페 들어갔어요. 음식이 탁 100가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뭡니까? 배탈이 났어. 죽밖에 못 먹어. 죽밖에. 그럼 어때요? 그 100가지 중에서 뭐만 먹습니까? 죽만 먹어야 돼. 죽만. 호박죽 먹고
잣죽 먹고 또 뭐 깨죽 먹고 죽만 먹는 거예요. 그거 다 못 먹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먹을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경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 영생 하나님 안에 들어갈 성도가 그 나라를 즐길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도 구경만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 실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력입니다.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또 넘치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했단 말이에요. 사랑.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계신 걸로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봅니다. 하나님 보도 필요 예수님 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 보니까 필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망이 필요하죠. 다 이루어지면은 소망이 필요 없어. 운전면허를 따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버렸어. 그럼 운전면허 소망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종말일 때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본문 봅니다. 13절 말씀 잘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오시는데 혼자 강림합니까? 혼자 오십니까? 아니고 뭐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와 함께 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있죠? 아담도 들어있습니다. 같이 옵니다. 하와도 같이 옵니다. 노아도 같이 옵니다. 다니엘도 옵니다. 이사야도 옵니다. 에스더도 옵니다. 여러분, 야곱도 옵니다. 아브라함도 옵니다. 바울도 옵니다. 그때 바르마도 옵니다. 베드로도 옵니다. 작년에 죽으신 우리 교인들도 옵니다. 우리 누님도 와요. 죽으면 다 온단 말이에요. 다 그분들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모든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아야 할 텐데,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때는 먹는 것도 해결돼요. 질병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뭡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뭡니까? 그 관계 맺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관계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항상 욕심으로 다가가다 문제 생기죠.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다가가다 문제가 생기죠.
이권을 가지고 다가가다 문제가 생기죠. 참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맺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력이 천국을 누리는 실력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이 사랑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실력이 천국을 누리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 3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력을 키워감으로 마지막 종말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키워가라고 주신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이 세상 뭐라고요?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기 집었느냐? 거기서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께 왜 환경을 주었느냐? 거기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을 이루어 가려면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첫째는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먼저 교인들끼리, 데살로니가 교인 피차간에 사랑하라. 우리 교인끼리 사랑해야 돼요. 교인끼리, 아는 사람끼리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그 사랑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마라. 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 사랑은요, 아름다운 여인의 하룻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일평생 변치 않는 그 아내의 사랑은 돈으로 절대 못 삽니다. 그 굳건한 사람 못 삽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했죠.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3년 사랑했어요. 3년 사랑하고 주님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굳건하게, 사랑의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함없는 사랑으로 남은 여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생애를 사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요?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니까? 사랑의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